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배려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한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집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년은 언제나 500원짜리 동전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며 그 소년을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한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소년을 부르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500원짜리 동전보다 1000원짜리 지폐가 훨씬 더 가치가 크단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1000원짜리를 집으렴. 그러자 그 소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1000원짜리를 집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장난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돈을 계속 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정말 바보입니까? 오늘은 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달아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이다. 더 어렵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삶에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습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혜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인간의 기술이나 실제적인 지식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헛똑똑이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헛똑똑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과 위선이 공동체를 오히려 분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단지 교사나 지도자들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다른 모든 구성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심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가르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여기서 선행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착한 행동입니다. 착한 행동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혜의 온유함이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이 온유함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유창한 언변이나 박학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거짓 지혜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거짓 지혜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기적인 열정, 잘못된 경쟁심을 가리킵니다. 다툼은 무엇입니까? 다툼은 편을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결국 불화를 일으킵니다.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곧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짧게 말하면 거짓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적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집착해서 사는 천박한 세속주의적 삶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동물적인 삶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물적인 삶과 비슷합니다. 즉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거짓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정욕적입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본래 목숨이나 생존에 관련된 것을 뜻합니다. 정욕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결국 정욕은 성령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정욕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을 따를 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정욕적인 것을 동물적인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집에 토이 푸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정욕적인 것은 그래서 동물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거짓 지혜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귀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적이라는 말은 귀신에 속하거나 혹은 귀신 들린 것을 뜻합니다. 귀신적인 지혜는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야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거짓 지혜가 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다면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지혜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평화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지혜와 대조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씩 세어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7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7가지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모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자, 첫째 먼저 성결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럽거나 불의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참된 지혜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성결함, 거룩함과 깨끗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결한 까닭은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동기나 악한 태도가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결국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시기와 다툼이 가져오는 혼란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음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온화한 것이고 상냥한 것이고 관대한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죄인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라는 말은 잘 설득된다, 순종한다, 유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양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이 양순하다라는 것을 고분고분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긍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긍휼의 실제적인 면을 말합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행동들을 말합니다.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긍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견이 없으면 공평하게 대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으면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7가지 참된 지혜의 특징들은 앞서 살펴본 거짓 지혜와 전혀 다릅니다. 거짓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반면에 참된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입니다. 당파를 만들고 차별하거나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차별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자,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런데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조심해서 구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읽은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3장의 마지막 18절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참된 지혜는 마침내 평화를 만들고
정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18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평화 가운데서 계속 씨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의의 열매란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평화와 화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열매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서 비롯된 무질서와 악한 행위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 가운데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이 평화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평화를 이 땅에 펼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자랑과 위선과 혼란과 악행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악마적인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줄기와 잎을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평으로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지식은 살아온 시간에 비례하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남은 시간에 반비례하여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참으로 깊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할머니의 순서 없는 손길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생전의 할머니는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 그녀는 야채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결코 물건을 만지작거리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처음 손에 잡히는 것을 무조건 선택하셨고 고르지 않으셨다. 할머니의 철학은 간단했다. 미리 좋은 것을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사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이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할머니의 방식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의 균형과 공정함을 추구하셨다. 그녀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다. 할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이 사소한 일상의 순간에서 할머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다. 우리는 때때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잊기가 쉽다. 할머니는 나눔, 배려, 그리고 사랑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평화를 이루며 정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성찰하게 하시고 정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저희 입술과 손과 발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상의 삶 속에서 평화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